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바울서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점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잘 모릅니다. 세상을 안다고 하지만 또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의 근원이 됨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저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입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배경과 또 내용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우리 함께 보시고요. 이번에 암송 구절은 네 구절을 제가 뽑았는데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걱정하실 분이 계시지만 굉장히 이번에는 짧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꼽으셔서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그들은 힘을 숭상했거든요. 파워를 숭상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을 특별히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건가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전기의자,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전기의자, 목매달아서 교수형하는 밧줄, 아니면 요즘은 주사로 하니까 주사바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도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틀, 가장 연약한, 가장 끔찍한 상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막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굴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을 통하여 또 영원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에 기대어서 살면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60년, 70년, 80년이 됐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암송할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에 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암송해야 하는 네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의 이 소중한 네 구절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그리스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지도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것으로 영어로 코린트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두 개의 바다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아이오니안 씨, 그리고 한쪽에는 또 에게해, 두 개의 바다를 이어주죠. 그래서 그대로부터 운하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또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고린도를 걸쳐가면서 중개무역을 했고요. 또 그래서 아주 무역 상업이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모이니까 종교적으로도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축제를 베풀고 또 운동 경기를 하고 하는 어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거대한 알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있었지만 고린도에도 굉장히 큰 알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또 아테네의 올림픽 축제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미안 게임이 있었어요. 올림픽 게임은 뭐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 이스미안 게임은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한 교통과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걸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항구 도시니까 어땠을까요? 문화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을까요? 개방적이었을까요? 개방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좋은 뜻으로는 개방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고, 그 당시에 고대 세계의 보수적인 어떤 윤리적 관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 뭐 동성애라든지 다른 어떤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위들이, 또 문화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사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기원 후 51년,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약 한 3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인들의 구성은 몇몇의 유력한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평민이나 평민 이하의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구성은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고, 어쩌면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중간계층 이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듯이 가이오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고요. 또 스테바노라는 유력한 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동계층이었죠. 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정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를 실어드렸는데요. 그것은 1세기의 헤라클레니움이라고 하는 집단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아파트이고, 또 조금 넓은 개념으로 치자면 타운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으로 모여서
일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숙식을 해결했던 바로 그런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보기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런 그 집단 거주 지역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고 또 이렇게 좀 오늘날의 의미로는 뭐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 그런 집단 거주 지역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에서 약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또 주일에 부활의 날 첫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던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지요. 고린도에서도 이런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속된 표현을 치자면 찍고 지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곳을 많이 걸쳐갔습니다. 그중에 베드로도 들러서 갔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굉장한 변증가인 아볼로도 이곳에서 머물다가 갔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아볼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분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많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걸쳐서 갔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방된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점과 도전도 함께 받으면서 또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이 메트로폴리탄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도들께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작 장소, 그 다음에 연대, 또 기록 목적에 대해서 보는데요. 기록 연대는 기원 후 한 54년 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새롭게 탄생한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시지요. 우리가 흔히들 종교개혁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개혁과 정화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내거는 일반적인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요.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초대교회라고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조금만 떠나 있으면 금세 타락하고 금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우리의 죄된 습관들과 본성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은 여전히 커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거슬리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잊어버리면 금세 죄의 옛 성품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열심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놓여있는 죄된 모습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못하실 만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내려 가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봅니다. 1장 1절부터 9절 인사와 감사가 나오고요. 또 16장 1절부터 24절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권면과 인사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1장 10절부터 15장까지 네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 5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나누면서 네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의 본론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 분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가 나뉜 겁니다.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걸쳐갔던 그런 기독교 교회의 중심 인물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게바, 그다음에 아볼로, 그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이름을 따르고 그들의 능력을 따르는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린도라는 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문제, 분파의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 다루고 있는 거죠.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의 문제, 그들의 공적인 삶에서의 행위, 사적인 삶에서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돈의 문제로 소송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이 음식의 문제, 음식이 참 귀했던 때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일단 제사를 드리고 팔았던 그런 음식인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의 문제, 성찬을 베풀면서 성찬은 오늘날처럼 하는 그냥 조그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정식 식사였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 정식 식사를 성찬으로 나눔에 있어서 귀족 출신의 또는 상류층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먼저 먹는 것이 보통의 사회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에 속한 그리고 또 부유하지 못한 그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외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문제, 예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의 감화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드러내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을 능력이 되는지 복음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눈물이 섞여 있고 어떤 깊은 패션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복음이 주시는 해결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넉넉한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소위 꼼수나 인간의 그런 방편과 사람들의 지혜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과 교회와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됨을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성격의 문제,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미국의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이 일그러졌습니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의 삶이 그렇게 또 보기 좋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고 누려야 할 만큼 기쁘고 좋은 삶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과 분열과 죄가 가득했던 삶이죠. 우리의 이 모든 삶에 있어서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열쇠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가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되는 구절을 꼽으라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의 능력을 강구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얻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죠. 다툼, 소송, 성의 문제, 결혼, 음식, 성찬,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이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The Gospel of Crucified Christ.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 높고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낮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당신 자신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비우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The Crucified Christ.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성도 여러분 들어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우리 분열과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 속했으니까 자기가 함께 속한 사람, 바울에게 속했다고 모인 사람들끼리는 친하고 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계하고 다투고, 이런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파당과 분파가 없는지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속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성정과 또 삶의 배경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내게 순간적으로 맞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은 어떤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순간적으로 좋았다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나빠질 수도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가 서로를 모두 다 존귀하게 귀하게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의 분파를 만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는 분파 없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열과 분파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열의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 세계의 사람들, 고대 세계의 사람들뿐만이겠어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명예와 지위의 바탕을 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터스와 honor.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명예와 지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가서 보고, 지금 여기서는 나의 명예와 지위,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지위, 아니면 나의 가문이 속해 있는 명예와 지위, 그게 나의 진정한 가치라고 여긴 그런 불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졸업장, 학위 이런 거에 자신의 가치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의 크기,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계층, 나는 상류층이다, 나는 중산층 이상이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심지어는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존재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래도 이 사회의 주류 가운데 있는 그럭저럭하게 살만한 그런 존재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의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과 명예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남들 보기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와 하고 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외모와 그런 차와 집과 옷과 그런 것들,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난 누구 알아, 나 유명한 사람 누구 알아,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honor and status, 이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고대 세계나 오늘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반드시 분열과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명예 추구와 정반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의 성정과 명예욕과 어떤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든 육적인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명예 추구의 길만을 가면, 아무리 입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길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하강의 길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downward,
밑을 향해 가는 downward mobility, 하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걸으신 길은 하강의 길, downward mobility. 그런데 이 세상의 길은 upward, 상승의 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남을 짓밟고라도 남보다 먼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떨쳐내고 내가 영웅이라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밀쳐내고 올라가는 honor and status, 그런 상승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은 화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백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세상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분열과 분파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열과 분파는 자랑할 때 생기는 거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추구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미련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하는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13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제 우리 5장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5장과 6장은 음행과 법정 소송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라는 것.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는 결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속하신 몸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세상 속에서 막 그렇게 굴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막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의 몸을 마구마구 그냥 세상의 진흙탕 속에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또 넘어짐과 실패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듭거듭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송사하는 건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끼리 서로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의 원리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기꺼이 내가 져주는 길인데 내가 빠득빠득 싸워서 내 권리를 쟁취해서 이기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거스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기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우리들이
남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기는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취급하고 이렇게 뺏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법적인 대응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런 원리에 반대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추구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타협할 수 있고 또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십자가의 길에 가깝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우리의 모든 손해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가 7장, 8장, 9장, 10장에서 기록됩니다. 성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고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머물러 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택은 어디에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도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독신으로 머물러 있어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강한 자에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는데요. 강한 자는 믿음 이런 자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는 거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사실 우상은 겉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못 되고 우상에게 바친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강한 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 약한 자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우상에게 속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직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강한 자지요. 하지만 약한 자의 그 믿음의 약함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자유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다면 실족할 수가 있다면 강한 자가 스스로 누리는 믿음의 자유를 양보하고 제한하고 약한 자가 믿음을 잘 가져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약한 자를 믿음으로써 강건하게 나가도록 그들을 보기에 모범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요. 그래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1장 보시면 이제 예배와 성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성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문화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여성이 예배 때 사도 바울 시대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문제를 보고는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다 하나이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배려죠. 배려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성의 리더십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의 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제사장적 직분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설교와 권면입니다. 선지자처럼, 구약의 미리암과 구약의 드보라처럼 예배의 상황 속에서 여성이 리더십을 가진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데 다만 문화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성이라면 그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쓰고 또 예배하고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덕을 구하는 것이 예배와 성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 수건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배려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가 있죠. 성만찬의 문제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귀족이 먼저 와서, 부유한 자가 먼저 와서 차려놓은 것을 먹는다? 뭐 당연한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은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유한 자들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도 먼저 왔지만 기다려서 다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어떤 질서, 그런 복음의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어떤 것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슬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잘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은사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통역함, 병 고침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로 좀 시끄러웠어요.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냐? 어느 은사가 더 앞서냐?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훨씬 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다, 세상적으로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문제가 은사의 문제와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의 문제와 결합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께서는 12장, 14장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다루고 있나요? 사랑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너무나 아름답죠.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고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뭘 다루고 있습니까? 거대한 산처럼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외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13장에서 사랑은 이 세상의 낭만적 사랑이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12장, 13장, 14장의 이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누가 더 잘났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은 자들은 자기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뽐내지 않습니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을수록, 신분이 올라갈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더욱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은사로 인해서 빚어졌던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과연 그대는 사랑했는가? 과연 그대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우리 로마서 몇 장인가요? 14장 22절 23절에 믿음을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일,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문제인데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부활해도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런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약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죽어 썩을 몸,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마음대로 쾌락. 이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을 사모하지 못하면 당장 우리는 쾌락에 빠지게 되고 고린도의 일반의 시민들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음란함과 쾌락과 음행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하셨다. 영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언자들을 소환하지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500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동시에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인적인 차원, 영과 육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역사적인 차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 영적으로만 그저 그냥 신비롭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던 그 몸이 묻히셨던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죠. 우주적인 차원의 부활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읽고요.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함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시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45분에 꼭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한 50분 넘어가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열심으로 읽어가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뵐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